오늘 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기영 일어나시고 환영을 하도록 하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저 뒷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끝나고 2층에서 식사하며 조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음성 엘레오스에 갑니다. 화요일날 오전 8시 20분 직원 예배가 있겠습니다. 저는 또 수요일에 합신을 가고 목요일에는 이목회 설교를 하러 갑니다. 낮에는 할렐루야 교회, 금요일 낮에 할렐루야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광해날 행사가 11월 11일 토요일에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9시 반부터 시작되니까 9시쯤에 미리 와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축원금 계좌를 개설했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영란 집사님이 매달 5만 원씩 해가지고 100만 원을 했다라고 엊그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씩 해서 채워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목표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영종을 날 살리려
주님을 돌아오며 회개해야 하는 시간을 얻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은 주님의 은혜 중에 살다가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중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악의 열로 죄를 보고 부정과 불결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죄의 더러움 속에 살다가 나왔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습관적으로, 행동으로, 말로, 입술로, 발로, 주먹으로, 우리가 감정으로, 표정으로, 관계 속에 이 모양 저 모양 답답함과 걸걸함과 부정과 열로 더러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우리들은 이 모양 저 모양 세상을 따라 마음의 생각에 죄의 욕구를 따라 습관적으로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에 빠지고 부정과 불결에 연루된 이러한 이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허물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주의 피로 씻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씻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씻으시고 주의 은혜로 씻으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케 하셔서 이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 주의 영광을 뵙고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14장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겹친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최 기사님 어디 있어? 네? 최 기사님. 최경록 어디냐고. 가서 데리고 내려와. 최경록 여기 안 오면 예배 안 드릴 테니까 데리고 오라고. 틈만 나면 당구 치러 가요. 주일에는 우리 교회 차를 운전하고 담당하는 일꾼들은 전부 예배를 귀히 여기고 와서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뒷전에 살살 도망다녀. 틈만 나면 빠져나가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친구들 여 철조망 개구멍으로 들어드는 거 내가 위에서 다 보고 있어요. 다 같이 주보 뒷면 보시고 기도하신 다음 정규필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움을 주옵소서. 처음 나오신 분들을 늘 믿음으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영상을 여세요 하는 길을 지켜주시고 총독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직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여 이
별 행사에 비우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 교회를 동네가 철거될 때 꼭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넉넉한 공간들을 마련하여 주옵소서. 박영수, 박은혜, 김대진, 김영다, 김송도, 안혜연, 재민우, 김기배, 김원석, 오정도, 수자, 정은지, 김상기, 김덕희, 정은아, 정중, 왕순이, 민순, 안혜리, 김옥한, 김혜순, 김영훈, 연영자, 김성수, 윤덕, 박경순, 김정수, 김학자, 김희정, 김옥중, 이은수, 김춘남, 최경수, 하채, 최영수, 원덕, 오계수, 고미수, 황채선, 원학문, 이남기, 한남, 주기문재, 송선영, 송동현, 문순열, 엄명우, 이용박, 상사, 정근길, 고영호, 김동식, 김정진, 박만선, 안대정중이, 김선희, 박종용, 이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고, 김정은, 김남도, 김태준, 홍경욱, 성재릉, 이기념, 지상일 등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강경, 김영수, 김영훈, 김정기, 오성호, 조원채, 등을 성령의 세술로 새롭게 하시고, 김경, 김옥근, 김민재, 김성희, 강예순, 전혜이성, 윤재, 정도의 정상훈 등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며, 우리의 사에게 기도함을 주어 봉사하는 그런 모든 분들, 가정의 사업의 자녀들 위해 건강의 은혜와 복을 주시며,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와 세워주시고, 건학도 김건수, 김길수, 김정희, 김정수, 오세 영국 전문도 등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히도록 축복하시며, 동성애 차별 금지법은 악법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모든 지체들 위해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협력하여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생멸의 섭리를 세우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다한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여 주시고 아무런 공로 없음에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저희들, 이 시간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정죄함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시고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날 잠반 한우 맹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사고나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원과 수고와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영과 육과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가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모두 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을 변명과 사리사욕과 소모적 이념 논쟁과 편협한 역사관과 언론 탄압과 측근 인사로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있는 사유화된 권력 남용 행위가 중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국익을 위하고 분명한 주권 국가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국가의 위상을 세계 선진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 미래의 청사진을 국민 앞에 제시하며 헌신하는 사람만이 이 나라의 통치권을 위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당선을 위해 인간의 탐욕을 악용하는 나쁜 득표 꼼수도 주저하지 않는 저열한 정치인들은 퇴출시킬 줄 아는 성숙한 민주의식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십만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는 전쟁을 일으킨 푸틴 정권, 핵으로 이 나라를 위협하고 북한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주민들을 집단 세뇌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 장기 집권하며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는 시진핑 정권, 역사를 왜곡하여 미래 세대에게 분쟁의 불씨를 심어놓고 있는 일본의 극우 정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대를 이어 발생하고 있는 유혈 사태가 종식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온 세계가 노력하고 이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 지역의 형제자매들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포기하며 도피처 삼았던 술 취함의 어둠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고가다리 아래 술판도 주께서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의 공격도 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에 잎도 떨어지고 가지도 꺾이고 줄기도 잘려나가 그루터기만 남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아날 수 있게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관절과 허리와 뇌, 근육, 눈과 난청, 이명과 심장과 폐, 간과 당뇨, 암과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육신의 질병, 정신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 교회 자녀들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받은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며 살다가 끝나라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썩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재개발될 때 저희 교회도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재건축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늘나라 양식 은혜와 소망과 기적과 성령 충만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37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특송 정기풀 장로님이 특송하십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전대 받고 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아멘. 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에
하야시가 있었고 미나미가 있었습니다. 그 하야시 동생 충이 삼촌을 우리 옥돌레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충이 삼촌이 술을 참 많이 마셨죠. 술 마시면 소리 지르고 여기저기 다니며 싸우고, 그리고 칼 휘두르고 교도소 들어가고, 그럼 우리는 또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했었죠. 어떻게 하든지 이 충이 삼촌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죠. 같이 잠도 내가 자고요. 하도 다 자다가 보면 도망가니까 손을 묶어놓고 같이 자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에 빠져나가서 소리 지르고 밤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나가서 보면은 술을 마시고 또 여기저기 다치고 싸움질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데리고 들어옵니다. 데리고 들어오면 마신 술이 막 이제 못하니까 오바이트를 해요. 그러면 오바이트를 하도록 등을 두드려주고, 그리고 또 라면을 끓여서 속을 달래라고 라면을 줍니다. 그리고 술 마실 때는 안주랑 같이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속을 버리니까. 그리고 하도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앞으로 술을 마시기 전에 술을 따라 놓고 5분간 기도한 다음에 마시라. 그랬더니 거리에서 그대로 하는 거야. 술을 따라 놓고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어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러고 다 모여. 그래 이제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참 아주 기가 막혀요. 하나님, 왜 술을 만들어 놓고 또 못 마시게 합니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얄궂은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탁 따먹지 못하도록 말렸더라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고 죄에 빠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얄궂은 하나님, 그래도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잖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술 놔두고 기도를 하라는 이유가, 술 마시기 전에 기도할 때 내가 보면 그 술잔을 가서 부어버리려고 그렇게 이제 했죠.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술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고 심장 마비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나중에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보니까 다리 밑에서 밤중에 찬송 소리가 나요. 보니까 술꾼들이 찬송을 불러요. 술을 마시면서, 그들은 술 마시면서 찬송을 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보니, 이러면서 술꾼들이 찬송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술 따라 놓고 감사기도 하고, 술 마시면서 찬송하고, 술 문화를 새롭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우리는 쭉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동네 문화를 새롭게 하고 또 술에 빠진 사람들을, 다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꺼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인류의 병입니다. 병. 병. 우리들이 병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병들에 걸려서 치료하다 보면 다른 병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또 여기저기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쟁으로 말미암은 이런저런 파동,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그리고 기근이 드는 데는 또 기근이 들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너무너무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살육은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여기저기서 힘이 없는 사람들의 등 터지는 비명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상황이 계속되잖아.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구원할 힘이 있으시기나 한 것인가? 하나님은 허상에 불과한가? 하나님은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신데 온 세상의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 뿐이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왜 이런 걸 방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에 개입하지 않으시지? 여기저기 귀한 생명들이 죽어나가잖아. 그런데 가만 놔두고 왜 이런 일들은 국제적 분쟁, 국가적 분쟁, 민족적 분쟁, 이런 다툼, 이런 싸움은 왜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가? 그냥 방치하시는가? 일본의 이 기시다 총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3차 방류를 시작했죠. 그 방류를 통해 그 앞에 측정을 해보니 삼중수도 농도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출되지 않았던 스트론튬 90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프스 여과 장치가 걸르지를 못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고요. 과학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고, 그런데 방류는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동조하고 우리나라 정부도 말이 없고, 그러면 이게 지금 3차 방류하는데 이 삼중수 농도가 무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들이 측정한 결과예요. 자기네들이. 그러면 이거 지금 3번 방류하는데, 2번 방류하고 3번째 방류하는데 이 모양이면 이게 10년, 20년, 30년 방류한다. 얼마나 농도가 많아지겠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죽겠죠. 그럼 우리 후대들은 이거 30년이 아닌 이게 50년, 60년, 100년이 갈 수도 있다라잖아요. 그렇게 많은 기간이 쭉 이어지면서 이게 오염수를 방류하면 얼마나 이 농도가 많아지고, 이게 온 바다에 퍼지게 되고, 그러면 멀리 100년을 내다본다 그러면 인류 파멸을 초래하게 될 텐데,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간섭 안 하고 그냥 허용하시고 계실까?
예. 이런 것을 볼 때에 똑똑한 과학적,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최고의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정치하고 통치하고 머리를 맞대서 일을 하는 이러한 이 시대에 머리가 아주 돌 같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주위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벌은 괜찮아. 그리고 그들의 직책들은 괜찮아. 커리어는 괜찮은데 하는 것들을 보면 전부 돌대가리입니다. 그래서요, 인류 파멸적으로 싸움, 그리고 전쟁, 흰머리를 자기네들을 권력 잡는 데 쓰지, 정권 유지하는 데 쓰지, 인류의 생존과 인류 공생의 미래, 인류의 생명의 미래를 내다보는 이러한 통치를 펼치지를 못합니다. 그런 미래를 걱정하고 소리를 내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목사들도 조용해. 저만 소리치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5년, 30년 이런 단기적인 것, 중단기적인 거 이렇게 보게 되면 괜찮아. 그런데 100년,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게 되면 악이요, 악. 이건 하면 안 될 것이에요. 예?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하는가? 하나님 왜 개입하지 않는가? 예?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이지도 않잖아.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지? 살아 계신다 하잖아. 만져볼 수도 없고 존재를 볼 수도 없고 목소리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교회가 뻥치는 거 아니야? 세상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이 교회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 전도하는 말씀 듣겠냐고. 그래서 역전에 나가 전도하면 시끄럽게 저것들 왜 나와서 저러냐고 신고해. 소리 좀 내지 못하게 하라고. 들어가게 하라고.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기도했잖아. 기도인데 하나님이 코로나 종식시켜주지도 않고 교회에 기도하는 교회도 전부 죽고 교인도 죽고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 교인도 돌보지 않고 세상도 돌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세상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고 무신론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의 위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신이 어딨냐?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어딨냐라고 막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그게 맞아요. 세상을 볼 때에.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공의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돌보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세상은 너무 맹랑한 소리야.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고 가. 그리고는 거기에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 해골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야 살이 썩고 뼈가 남고 해골 바가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다면 거기에서 살육의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곳으로 인도해서 가서 황당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야 에스겔아, 이것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황당한 질문인지 알겠죠? 예. 사람이 죽어서 3일 정도 돼가지고 몸이 그대로 있다, 형체가 남아있다, 그러면 혹 살아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죽고 썩어서 얼마나 기간이 오래 지나서 말라 비틀어진 해골바가지들만 있는데 이것들이 살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정치적인 대답이고요,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그래서 에스겔한테 그렇게 물으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뼈들이 말을 듣고 그리고 사람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넣으리니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너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대언하라. 네가 내 대신에 말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시키는 대로 그 마른 뼈들을 향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에게 말을 하고 있으면 돌이 말을 듣겠어요? 나무한테 말을 하고 있어. 누가? 나무야. 길을 가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말라 비틀어진 해골들을 향해 말을 해. 누가 그 장면을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감동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뼈들아 살아나라 하면서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붙는 거야. 뜨득 붙어. 그런 다음에 그 뼈들 위에 힘주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뼈들의 힘줄이 일어나는. 그 다음에 그 뼈 힘줄 위에 살이 덮으라. 그러니까 살들이 확 채워져. 그런 다음에 껍데기 가죽 있잖아. 가죽아 저들을 덮으라. 그러니까 가죽들이 딱 덮어서 형체가 이루어지네. 사람 형체가 이루어져. 그래, 형체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살아 숨을 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야, 너는 사방에 있는 생기, 이 숨을 그들에게 들어가도록 해라. 그래서 생기야 이 속에 들어가 살게 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 곧 하나님의 숨이 그들 속에 쑥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 뼈들이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숨을 쉬면서 살아나네.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에스겔이 계속 어떻게 할까요? 놀래고 또 놀래고 있을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이 송장이었던 이 뼈들이 사람이 돼가지고 숨을 쉬는, 생명의 숨이 들어가서 숨을 쉬는 사람이 돼가지고 일어나네. 일어나는데 군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군대. 예? 그런데 그 군대의 정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지 오래된 그런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이 상황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무덤이에요. 이스라엘을 가두는 감옥이고 무덤입니다. 거기 가서 죽어요. 죽어서 이와 같이 송장이 되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상을 에스겔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예. 왜 이렇게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그래가지고 감옥 살아. 감옥에 살다가 죽어서 그대로 뼈가 널브러져 장례도 치러주지 않은 저주 속에 죽어. 그래서 이런 비웃음거리, 조롱거리, 이방에 잡혀가서 이렇게 버림받은 저주 상황이 왜 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 5장을 좀 가서 보겠어요. 에스겔 5장 8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스겔 1장에 나타난 그 불같은 이 형상의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도하는 것이 보입니다. 8장 2절 보세요. 에스겔 8장 2절. 거기에 보니 불같은 형상, 허리 아래 불, 허리 위에 불, 단쇠 같은 불입니다. 보좌 위에 에스겔 1장 27절 이하를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신 형상이 불이에요. 그 불의 형상과 똑같은,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 불의 하나님이 3절을 보면 에스겔을 들어서 천지 사이로 올립니다. 하늘 사이로 들어 올리고 환상 중에 예루살렘을 보게 합니다. 예루살렘을 보는데 하나님이 질투하는 우상이 있는 곳이다. 거기에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더라라고 하고 5절을 보게 되면 5절에 제단 문허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단으로 들어가는 문 입구에 우상이 세워져 있어요. 우상. 그리고 10절을 보면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그리고 11절 이스라엘 족속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고 사반의 아들 야샤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더라. 향연이 구름같이 올라가더라.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식입니다. 향불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나아가는 제사 드리는 모양을, 거기에 70 장로들과 함께 사반의 아들 야샤나가 함께 서서, 백성의 지도자라는 얘기인데, 이가 함께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 향불을 피워서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이렇게 우상을 새겨놓고 우상 앞에 향불 피우고 제사 드리고 있는 상황을 보고 14절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에 들어가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담무스 우상을 놓고 울고 애곡하더라. 우상 앞에서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이하를 보면 데리고 성전 안뜰 들어가서 보니 성전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 26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 경배, 태양을 숭배하고 있더라. 네? 그리고 17절 중간 보면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폭력으로 그 땅을 우상 숭배와 부정이 폭력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두고 그 앞에 경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나뭇가지를 의지하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우상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의 대표들 장로들이 전부 우상불 피우고 우상 앞에 제단을 쌓고 있고 여자들이 우상 앞에서 경배를 드리며 절을 하고 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부 우상 숭배의 악과 폭력과 부정으로 가득 이스라엘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는 게 5장이 나와요. 5장. 에스겔 5장. 에스겔 5장 1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너를 무너뜨리겠다. 힘이 없게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전염병 기근으로 3분의 1을 치고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 군대를 불러 칼로 죽일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심판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죽이면서 그들을 따라 하나님이 들어가면 칼을 뽑아 다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널브러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를 하기 어렵죠. 네, 이해하기 어렵죠. 네. 하나님 백성에게 법을 줬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법을 줬는데 하나님 백성에게 준 법을 하나님 백성은 지킬 수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 백성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악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도대체 뭘까? 예. 여러분, 인간은 죄 아래서 태어나고 죄에 빠져 있고 죄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절대 율법 못 지킵니다. 그 상황을 다윗이 고백해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 중에 잉태해 있고 못지니 죄 가운데 나를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죄 중에 죄의 물속에 우리가 잉태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뇌, 이성, 생각, 마음 전부 죄에 젖어 있어요. 아예 죄에 담가져 있습니다. 죄에 젖어 있고 죄의 부패, 죄의 썩음, 죄의 오염, 죄의 파괴, 죄의 부정, 죄의 더러움 속에 우리들이 다 들어있고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 그래서 우리는 공부 안 해도, 머리 안 좋아도 우리는 죄를 자연스럽게 짓게 되고, 나이 들고 배울수록 죄를 교묘하게 짓게 되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가서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이 없으며 선인은 없나니 단 한 명이 없도다. 여러분,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의인이에요. 한 명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선하게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시내산에서 국가 대 국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언약을 체결하죠. 자,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내 것이다. 네?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세계 속에서 내 소유, 내 것이 되겠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하나님 앞에 출입할 수 있는 왕 같은 지위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뵙는 영광을 제사장 나라가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온 세상은 더러운 백성이에요. 죄의 더러움 속에 있는데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20장에 가서 10계명을 줘요. 언약 백성이 지킬 계명을 줘. 그러고 나서 이 뒤이어서 형법, 민법, 절기법, 의식법 이러한 법을 줘요. 그리고 24장에 가서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고 모세가 대표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장로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때 70명이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백성의 대표로 지키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다음날 아침에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절반은 하나님 제단에 뿌려요. 절반은 백성 앞에 뿌려요. 그러면서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다 선포합니다. 피로써 언약을 체결했다고 선포해.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70명의 대표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얼굴을 뵙고 먹고 마시니라. 자, 24장 9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대표 장로들이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뵙고 직접 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 그들이 하늘에 들어간 거예요. 청옥은 맑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하나님의 처소 하늘에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그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대표들에게 손을 대서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뵙고 먹고 어쨌더라? 네.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영광에 참여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보고 싶은 하나님이 본 거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하나님을 뵀죠. 언약 체결했죠. 그 앞에서 언약식을 체결한 다음에 먹고 마시고 즐기죠. 예.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뵀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광을 뵙고 언약도 체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 한 이스라엘이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송아지를 신이라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똑같이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이 조금 뒤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32장에 32장 7절부터 보세요. 그렇게 지금 전부 다 언약을 맺고 따르겠다 하나님까지 뵙고 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7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고 얘기합니다. 8절 명령기를 이렇게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서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송아지 앞에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방금 전에 언약을 체결했어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그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이다라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제사하고 지랄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지랄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여러분? 지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이것들 내가 싹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를 베풉니다. 그런데 모세가 용서를 안 하죠.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 계명을 가지고 우상을 향해 던지죠. 그리고 너희들은 이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던집니다. 그런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을 어떻게 해요? 부셔가지고 갈아서 마시게 합니다. 이건 뭐냐? 너희들은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은 놈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종자예요.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종자예요. 금방 일어놓고 금방 지키겠다는 금방 이렇게 떠나는 이런 죄 종자예요. 죄 종자. 이런 죄된 종자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고 지킬 수 없는 언약을 주셨어. 그리고 못 지킨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분의 1은 전염병 기근으로 죽이고 3분의 1은 칼로 죽이고 3분의 1은 흩어버리고 그들을 따라 칼을 빼고 죽이겠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서 마른 뼈가 되게 했다. 언약을 못 지켜서 그랬어. 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지킬 수 없는 언약 약속을 주고 계명을 주고 그걸 못 지킨다고 이렇게 죽이니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 가서 보게 되면 율법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에게 율법과 계명을 준 목적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보면은 율법을 준 목적이 그 백성의 율법을 준 목적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보면 율법을 준 목적이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깨닫도록 하기.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걸 준 거예요. 그럼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준 목적이 너희는 죄인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런데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죄를 지은, 계속 평생에 죄를 지은 그 결과 죄값으로 얻는 게 뭐냐? 사망이야, 사망. 죽음이네. 우리는 평생 사는 게 죽어야 되네. 아우, 불쌍한 인간이요. 그러면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가? 그게 아니요. 율법을 준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죄인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 저주인데, 죽음인데 이거 그렇게 끝나는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인생 너희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너희를 의롭게 만들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인보다 좀 슈퍼맨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죠. 태초 이전의 세계로 요한복음 1장이 들어가면서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라는 인간 세계 시간이에요. 인간 세계 최초 시간 이전에 말씀이 존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존재했어요. 존재자입니다. 여호와를 말하는 거죠. 태초라는 시간 이전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당신이시다. 하나님이 신이시고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3절을 보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신이시다. 창조주 신이시다. 3절 읽어보겠어요?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만물이 하나님과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성령과 함께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14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다 보니 이분은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데 이분을 바라다 보니 이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본체의 영광. 예. 하나님의 본체의 그 영광을 사람으로 온 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율법은 죽이는 역할을 하지만 그분에게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은혜를 주러 오셨습니다. 은혜는 뭐냐 그러면 죄인들이, 죄 아래 태어난 죄인들이 언약 백성이 돼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사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인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을 예수님이 증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서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라고 알고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뭘 얻는다?
영생, 곧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25절에 말씀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겼다. 그 다음에 이 5장 그 다음 26절을 보게 되었어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영생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영생이 있게 하셔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들에게 있는 영생이 우리 믿는 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25절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인자라는 이 사람의 아들 에스겔을 통해 대언할 때 듣고 뼈들이 살아나죠. 죽은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실은 살아있는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들을 통해, 대언자이신 아들을 통해, 오늘은 우리도 대언하는 종들을 통해 그 말씀을 듣고 듣는 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살아나리라. 부활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러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영생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소유한 겁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 생명이라.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우리가 죽어요. 죽는데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무릇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를 내가 믿겠느냐? 이 진리를 내가 믿느냐? 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믿어지지 않는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지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철학도 가르쳐줄 수 없고 과학도 가르쳐줄 수 없고 어떤 전문가 아무리 머리 좋아도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최고의 스승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믿게 해주셔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우리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는 이런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면서 이 뼈가 산다? 이게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죄 아래, 율법 아래 태어나 저주의 죽음 아래 있어. 율법 지킬 수가 없어. 사망 선고 당했네. 그럼 우리는 희망이 없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케 하시고 이 아들을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한 의로움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이른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 안에 살게 되는 이런 구원의 공식을 하나님 갖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리를 알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나면. 찬송하리로다. 내 속에서 저절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통해 구원시키려는 얘기가 아니었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 영생의 복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정하셨어요. 계획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진리를 알고 난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4절을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 창세 이전에, 태초 이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오늘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올라가서 보니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이었더라. 이걸 알게 되었더라. 이 말씀.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리적으로. 할 말이 많은데 여기서 이 정도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예정하시고 이런저런 인류 역사 속에 우리는 죄인이고 사망 아래 있다는 걸 율법을 통해 알게 하신 다음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데 이 일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류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게야말로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잘 못 불러도 찬송에 참여해서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시기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며 창세전에 이런 구원을 계획하시고 인류 역사 속에 아들을 보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통해 예수 믿어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이 형편없는 죄인이 이 가라마스도 시원찮을 죄인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고 사는 이런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감사로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진리를 알고 믿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며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 승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위에 내가 서리라. 4절 다시. 나가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바로 서리라. 저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위해, 사망 아래 있는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목숨, 하나님의 인생을 바쳐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을 십자가로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되고 믿게 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세상은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없지 않냐?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세상은 요 모양 요 꼴인데 하나님의 어디 간섭도 은혜도 나타나지 않지 않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며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 그러며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감사로 찬송으로 헌금을 드리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축복하시고, 영혼이 열대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 하늘이 들어와 하늘의 부유한 생명력이 넘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다 되도록 영혼도 뇌도 신경도 몸도 뼈도 이 생각도 감정도 관계도 바르고 강건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수단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많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중에 은혜 중에 사는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믿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믿는 자 안에 내주 교통하시며 진리에 서고 진리를 따라가며 진리의 그 세계를 기뻐하고 환영하며 또 축하하며 이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주심과 지혜 주심과 이끄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같은 나를 말씀을 들어 살려주시고 영생에 참여케 하시고 그 진리의 세계를 향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이런저런 반대, 거스림, 아우성을 해치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